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이 시편 기자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요,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도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또 말문까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15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써먹을 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한 재난과 또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께 큰 실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이전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시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시편 기자의 희망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오히려 재난과 불행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말씀 한마디 제대로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재난과 불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명예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다른 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가져가셔도 난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믿으면요, 환난의 때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냥 믿었습니다. 그분께 그냥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요,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주시면 좋지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분은 시편 71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너무나 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욥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71편의 기자가요, 그가 가진 것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난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시편 기자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희망이 있다라고, 5절에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요, 11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뇌 손상이 와서 전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 사시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갔습니다. 성경책을 처음 봤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미즈노 겐조의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미즈노 겐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미즈노 겐조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 그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가 뭘 이야기하나 엄마는 그 아들의 눈빛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즈노 겐조의 엄마는요, 벽에다가 일본어 히라가나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로 딱 사인을 정합니다. 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미즈노 겐조가 시를 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즈노 겐조가 그렇게 해서 시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가 시집을 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표현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잊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어떤 시인이 이 시를 썼다면 그냥 은혜로운 시를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이런 상황에서 시를 썼다고 생각하면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하루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지금 전신마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미즈노 겐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귀로 들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우유 배달부 소리구나. 신문 배달부 소리구나. 그런데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러 들어오시는 주님의 발소리까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감사해서 본인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미즈노 겐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어머니조차도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미우라 아야오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아니, 그런 상황에서 미즈노 겐조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까지 먼저 빼앗아 가시면,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는 시를 쓸 수 있을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집 2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수시를 통해서 계속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수시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시를 받았었는지 배우고서는 그 제수시 되시는 분이 대신 시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를 씁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즈노 겐조처럼 주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놀러 갈 때도 많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쁩니다. 미즈노 겐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주님과 교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씁니다. 말씀이라는 시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서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이 겐조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말씀을 주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의 작은 가슴은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말도 잘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해야 되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즈노 겐조를 보면요, 그런 게 다 없어도 됩니다. 말을 못해도,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글을 쓸 수 없는 손발이 없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NHK에서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전도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감격, 이 감동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믿음이 내게 있기만 하면은 전도는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비법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되고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 안에서만 이 믿음은 생성됩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해도 희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옵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를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가 NHK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노 겐조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복잡한 인생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조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희망을 이어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